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때 저의 목소리가 이렇게 조신하지 않는데 또 감기로 인하여 조신한 성품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용하니까 교회가 조용하다고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목소리는 이렇지만 말씀에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네. 지금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초석을 강조하는 반면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가 된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여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신자가 되었죠. 근데 그들이 신자가 되었는데 굉장히 세속화되어가는 한가운데 이 교회들이 흩어져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세속화의 거친 바람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야고보 사도는 일상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속화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로 그리고 여호와 신앙만을 가지는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네,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 종말을 말합니다. 심판이 곧 올 것이니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라는 것은 지금 세속적인 부자들, 하나님의 잊은 부자들은 하나님을 잊었으니 심판도 당연히 모르는 것이에요. 심판을 모르니 가난한 자들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은 이미 썩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 옷은 이미 좀 먹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이 녹이 쓰니까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의 금과 은은 이미 녹이 쓸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가진 그 금과 은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에 너희가 가진 금과 은도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과 은에 달려있는 이 녹, 이거는 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독이 말세에 너희들에게 불같이 너희 온 몸을 불사를 거라는 것이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는 것이죠. 재물을 쌓았도다, 이것은 땅에서만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재물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속한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 재물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속적인 부자들, 하나님의 잊은 부자들은 종말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니 지금 그들의 앞에 다가온 이 심판을 알 수가 없으니 뭡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이 재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웃고 있어요. 지금 웃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울어야 될 때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죠. 왜? 이들은 재물을 땅에만 쌓기도 했지만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 밭에서 열심히 일한 농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뭡니까? 싹을 이들은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싹이 소리를 지른대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 농부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싹을 받지 못해도 부자들에게 항의 한번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들은 묵묵히 당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받지 못한 싹이 부자들의 창고에 갇혀서 소리를 지른다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 이 우는 자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들리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불의하게 사용하였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불해야 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5절에 보면 땅에서 사치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방종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았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육적으로 충만한 너희의 유익을 취하고 살았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지금 너희는 울고 통곡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실제 야고보 사도는 지금 부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메시지로 들리지만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경고는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흩어진 교회 안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들은 무역업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근데 돈을 번다는 자체, 물질 자체가 성경은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부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부를 다루는 그들의 자세, 그들의 내면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부를 자랑하니 상대적으로 부를 가지지 못한 가난한 성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구나. 실제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복받아, 그것이 복음이 다인 양 가리켰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더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복음의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예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나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물질적인 복으로 한계를 두어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숭배하고 너희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이 금과 은은 다 썩을 것이다. 녹슬을 것이다. 세상이 끝나는 날에 이것도 또한 끝날 것이다. 너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썩어질 부만을 그렇게 원하느냐? 두 마음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을 대한 경고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아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7절부터 12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라는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인내라는 단어, 참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7절에 참으라, 또 후반절에 참아 두 번 나오네요. 그리고 8절에 참고, 9절에 없고, 10절에 참음, 그리고 11절에 욥의 인내, 그리고 11절에 또 보라 인내하는 자를. 몇 개 나옵니까? 지금 인내라는 단어만 11절까지 6번 나와요. 얼마나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7절에서 여러분 참아라 참아라 두 번이나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마크로스메오라고 하는 그냥 무작정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여기서 인내는 아주 짜릿한 인내를 말합니다. 원어의 해석은 짜릿한 인내, 그리고 아주 설레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인내는 아주 짜릿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7절부터 11절,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인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인내는 짜릿한 인내이다. 왜 짜릿한 인내인가? 여러분, 밭에 심어 놓은 농작물은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무럭무럭 자라요. 그들은 쉬지 않고 땅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결국은 잘 견디기만 하면요, 시간은 내 편인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쇠퇴합니다. 없어집니다. 썩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올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시간이 지나간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자랑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얻는 인내가 성도의 인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인내는 외롭지 않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7절 후반부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네, 농부가 이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데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참는데 무엇을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른 비는 여러분 파종한 후에 내리는 비예요. 근데 씨를 뿌리고 난 뒤에 비가 내려주면 땅이 잘 촉촉해지죠. 그럼 씨가 잘 자라게 돼요. 근데 이 또 늦은 비는 뭐냐면 열매를 거두기 직전, 수확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럼 뭡니까? 비가 내려져서 열매를 굉장히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열매를 다 맺기 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중간중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도가 어떤 열매를 소망하고 기다리기까지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씨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른 비를 주세요. 그리고 최종의 열매 맺기 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뭐예요? 늦은 비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그리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외롭지 않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가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인내를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인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인내가 흔들리느냐? 인내가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8절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굳건하게 하라. 원어에는요, 마음을 정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가지지 마라. 두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여러분, 소망을 향한 우리의 인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보암직하거든요. 세상에서 뭔가를 거둬들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둬들인 세상에 어떤 몫을 뚝 떼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인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흔들리는 것은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참기를 인내하기를 원하느냐? 양다리 걸치지 마라. 두 마음을 가지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가 흔들려서 제일 먼저 실패하는 우리의 몸의 부분이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못 참고 나오면 입이 제일 먼저 실수를 해요. 어떻게? 원망합니다. 아, 뭐야? 예수 믿은 거 다 헛거잖아. 나는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뭐야? 이거 아니잖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망하지 말래요. 입으로 죄짓지 말래요. 입으로 실수하지 말래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줄곧 경건, 입의 경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하나님이 오실 거야. 이제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여기서 한 샘플, 인내의 샘플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인내의 본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의 욥을 보라라고 욥을 지금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욥이 정말 인내의 모범으로 제시할 만큼 욥의 인내가 대단했었나요? 이 욥의 인내가 대단했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욥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욥기 7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욥기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잠이라도 들면 하나님이 나를 안 괴롭힐까 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꿈에서까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태에서 짓지를 말하셔야죠. 저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욥은 계속 투덜거려요. 계속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의 인내를 지금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데 우리가 어디서 욥의 인내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장이 바로 5장 11절 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 11절 끝을 보시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밑줄 그으십시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인내했으면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욥의 인내를 말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결말을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고 나를 좀 낳아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을지라도 그 욥의 복된 결말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욥의 복된 결말을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는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예. 하나님은 욥에 무엇을 그렇게 자비하고 긍휼을 베풀으실까요? 왜냐하면 욥이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자빠지고 투덜대도 십자가 앞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투덜대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격렬하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비명소리가 나는 시간이 없겠습니까? 비명소리가 나도 내 앞에서 질러라는 거예요. 비명소리를 지르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께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토로해라. 하나님은 그 비명소리를 욥의 믿음으로 봐준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에 힘든 일이 계속되면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비명을 지르고 원망하는 소리는 불신앙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싶어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욥의 복된 결말을 낳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자빠져도 원망을 해도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남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성도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내는 처음과 끝이 정확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끝은 주의 결말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끝은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라면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며 걸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 길은 맞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늙어가는 것이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열매를 맺는 그 중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항상 돕고 계셔서 외롭지 않은 인내의 길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처음도 정확하고 끝도 정확한 이 말씀대로 우리는 결말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인내하며 함께 기도하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서 오늘 다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인내하고 참으며 부디 하나님의 결말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혼자 걸어가게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레는 기다림으로 정말 짜릿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알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롭지 않게 혼자 걸어가지 않고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작한 인내가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주의 결말을 보는 이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를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참을 수 있는 성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하는 힘든 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설레는 기다림, 황홀한 기다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이 길이 맞습니다.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황홀한 기다림이며 짜릿한 인내임을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내의 길에 하나님, 이 마지막은 주의 결말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힘을 얻고 걸어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항상 도우심을 오늘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믿고,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값진 인내를 주시어서 인내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보리라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완성하실 것을 믿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